기다리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낫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목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나 그리고 지식 체계가 있는데 그거는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스타일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전체를 놓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놓고 현장을 놓고 후대를 놓고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인지를 못하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 38년 동안 아프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38년 동안 가정이 풍지박산 나 있다. 38년 동안 진짜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다.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 거죠. 보기도 하고 싶고 죽고 싶기도 하겠고. 이분의 심정이겠죠. 그럼 이분의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빨리 낫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빨리 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낫지 하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낫아야 될 이유만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메시지를 주는가를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사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자, 38년이나 됐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운명 속에 갇힌 겁니다. 이분이 1년째 되는 해 얼마나 낫길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안 낫는다면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끌려온 거예요. 38년을. 무슨 말입니까?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뭡니까?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오래되었어요. 자, 오래되었다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뭐 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분의 24시간에 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분의 마음과 이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파 죽는 겁니다. 이분의 집중, 그죠? 이분의 모든 고장난 마음과 삶 다 빼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말씀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소통하는 거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냥 말씀 가지고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3집중입니다. 낮에 뭐죠? 시편. 아침에 뭐 했겠습니까? 아침에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리고 낮에 시편 23편 1절이 뭐지? 낮에도 시편 17절 3절에 뭡니까? 밤에도.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평생을. 못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고 운명 속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마음이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로도 이 존재가 지금까지 역사했는데 안 보이니까 다 속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남습니까? 안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보입니까? 내가 왜 이 집 구석에서 태어나야 되지? 본인의 뿌리에 대한 뭐가 됩니까? 상처가 있다고요. 막연히 이렇게 뭡니까? 자신을 숨기고 뭡니까? 이간질하면서 상처 쪽으로 뭡니까? 다 방향을 돌려놨으면 다 속은 겁니다.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런 부모를 만나가 가난하게 병들어가 한번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 옆에 뛰어다니고 건강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부러웠겠죠.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38년 된 이 병자처럼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집중을 다 빼앗고 방향을 뭡니까? 자기만 안 들키고 딱 이쪽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목사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봤어요, 이걸. 옆에서 조금 좋은 소리 한다고 이게 됩니까? 옆에서 좀 발 좀 시켜주고 밥 좀 차려주고 옷 빨아준다고 이게 회복이 됩니까? 그냥 감사한 거지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종교화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 평생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이 저주 속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도록 뭘 만들어 놨습니까? 오늘 베스다스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베데스다에 가가지고 제가 짧습니다. 베데스다에 가가지고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서. 진짜 났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났을 수도 있어요.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어느 절에 딱 갔는데 불상을 만지면 안 생기던 아들이 생긴대요.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상이 반질반질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죠? 간절하게 만졌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잘 보세요. 사단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뭡니까? 운명 속에 밀어넣고 삶을 다 빼뜨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실체는 숨기고 상처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부모 탓, 환경 탓, 전부 다 뭡니까? 내 탓, 이래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안 되니까 요렇게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불상이 뺀질뺀질합니다. 저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아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간절하다는 말. 오늘 이 뭡니까? 현장이 이런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요한복음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귀의 전략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낫게 했잖아요. 나았잖아요. 그러면 야, 지금 교인들하고 지도자들이 축하한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노. 좋겠네 해야 되는데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두고 가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0절이 뭔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야, 안식일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래 됐습니다. 자, 안식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교권 속에 종교화 딱 됐던 거예요.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보세요. 왜요? 친구도 없고 늘 뭐라 하고 닦이기만 하는데 술이 친구가 돼주고 담배가 친구가 돼주면서 그 사람한테 야,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교회 오면 안 돼. 이게 맞습니까? 제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이 사람이 이 운명에서 나오겠냐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 낮은 질문을 피드백으로 하시면 안 돼.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는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그 힘이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 근데 니는 왜 못 사는데?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니는 신학자인데 니는 왜 똑바로 못 살고 니 문제 해결이 안 되냐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갈등이 되잖아요. 그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왜? 기준이 율법이 되니까요. 기준이 뭐합니까? 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싸움이 안 멈춥니다. 성도들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운명에서 나오는 것과 내가 운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간섭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다 묶여버렸어요. 사단한테. 잘 보세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다 묶여버렸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지방에 밟으면 안 돼.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 안 되고 대화하면 안 돼. 모서리 앉지 마.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되고 밤에 피리 불어도 안 돼. 우리나라 세계적인 색스폰 연주자가 없는 겁니다. 나발 부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는 못 불게 했거든. 서양에는 밤에 막 부는데 바닷가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진짜 전부 다 뭡니까? 전통과 모든 사상과 모든 뭡니까? 종교로 다 사람들을요 묶었다니까요. 요게 오늘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근데 나서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자기 정체를 안 드러냈잖아요. 나중에 뭐하냐? 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하니까 아, 그분이 누군데 이런 일을 했지? 알고 싶다가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요. 귀신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나오고 이거 누림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행복을 주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습니다. 왜냐? 낳고자 원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세웠어요. 왜냐? 해결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자, 오늘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진짜 낳고자 하느냐 물었던 이유가 뭐죠?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충분히 뭡니까? 응답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한테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바르게 기도하고 내가 구걸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 친구 진짜 괘씸한데 그럼 저 친구가 문제가 와야 됩니까? 그런 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제 응답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no 하는 응답입니까? yes 하는 응답입니까?를 먼저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밀하게 응답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 자식이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명절에 와가지고 용돈 탁 주고 가면 기분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분은요.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 아니면 돈에 환장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지? 아니면 돈이라도 줘서 좋은데 뭔가를 하나를 포기를 한 거죠.
와서 살갑게 그동안 잘 지내셨냐? 요즘은 취미가 있느냐? 아픈 데 없으시냐? 요즘 만나는 친구는 삐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가면 그 자체가 뭡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은 해결이 가능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뭐합니까? 노하는 응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스를 하실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예. 그죠? 자, 그때 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바로 예스 했어요. 5장 일어나 걸어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근데 왜 저는 안 일으켜 세웁니까? 네, 거짓 익을 겁니다. 예스 했는데 좀만 기다리라. 주부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여기로 들어가 보거든. 이 주부면 이리로 가본다니까요. 그래서 웨이트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네가 뭔데 사람을 이러시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나도 한다. 이렇게 청기누설을 합니다. 왜? 귀신 들려가지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내가 한다. 못 알아들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 속으로 끌고 가는 모든 귀신 다 때려잡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겠습니다. 요 광명에 가시면 광야에 가면 그 정현재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정현재가 누군데 담임 목사님이 서명길 목사님이고요. 광명중앙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 집사님을 이야기를 하냐? 전직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었어요. 팔남배인데 집안에 엄청난 거부였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 없었잖아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 다치 부은 거예요. 꿈이 다 무너지 놓으니까 집에 돈은 많으니까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탈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진짜 사람 두드려 패고 옆에 친구는 칼로 담그고 이러다가 광양에서 넘어가 남포동에서 또 같이 놀았다네요. 확장이라고 하죠. 세력 확장. 광개토대왕 피를 내가 좀 한다라는 걸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쫓기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교회로 들어가 본대. 근데 그게 몸 찬양하는 자매를 보고 한 방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저 자매하고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교인인 척 한 거죠. 그래서 없는 돈에 커튼 달고 교회 종탑 달고 혼자 생쇼를 다 한 거예요. 왜? 점수 달라고.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자매의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그 자매가 사는데 보니까 엄마가 이 남자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본인 집 놔둬놓고 사골세로 도망을 다닙니다. 절대 못 만나게.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이 여자가 꽂혔나 봐요. 끝까지 추적했네. 엄마가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 문을 잠그니까 어느 날 뭐하냐면 그 문을 싹 해체가 분리를 시켰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속상하고 바들바들 뜨건데 그런 게 없어. 지 밖에 모르니까 귀신 들리가. 그래도 안 된다 하는데 한 날 어떻게 하냐면 안 돼? 하고 지붕을 올라갔답니다. 그 지붕을 뜯어가 그 자매 집으로 들어갔다네. 그래 그 엄동설안의 마음이니까 반바지에 슬래퍼 신고 니 따라온나 이래가 잡아가 납치는 아니라더만 손잡고 끌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되실 분이 나 진짜 자네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조폭 이 집사가 뭐냐면 집사 되기 전이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머니 안 볼랍니다 이랬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아야 돼. 지가 상처받아가지고. 어쨌든 자기 색시 보고 지금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거리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이분이 하는 사업마다 뭐냐면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애가 다쳤다는 거예요. 어찌 됐는데 가니까 애가 손목이 날아가 부서. 손목이 날아가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려주시면 제 인생 하나님께 의리 지키면서 종이 되겠다고 그랬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예스예요. 진심이니까. 이분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조폭의 모든 때가 싹 없어요. 뭐죠? 죄 부음.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아들 살리려고 어쨌든 병원에 이렇게 차를 딱 가는데 자기 앞에 웬 구닥다리 차가 딱 서가지고 안 비키는 겁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키시오 이랬는데 안 비키니까 조직 폭력배지 않습니까? 딱 내리가 쌍욕을 대놓고 막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연세가 좀 있는 분이라. 근데 그 뒷좌석에 보니까 엄청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라네요. 장모님이네. 그 장모님이 손주가 다쳐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기도하러 온 김에 이 조폭 사이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찰나에 뭐냐면 이 사건이 딱 벌어진 겁니다. 요거 실컷하고 나니까 이분 누구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다 하니까 이분이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도 아니 목사님이면 굉장히 선하신 분인데 내가 미쳐도 더럽게 미쳤지 목사님한테 욕한 놈이 됐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들어줘야겠다. 왜 그래 내가 용서를 비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근데 한날 목사님이 금요철화 때 그래 울더랍니다. 왜 울지지 멀쩡한 분이. 우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영혼 살리는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전도 때문에 울은 거네. 그럼 제가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가 뭐야 물어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교회 데려오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대. 왜? 안 믿으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조폭이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하고 조직폭력배 선배부터 후배까지 다 데려왔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하면 기니까 결론은 지금은 전국의 전도왕이 됐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전도는 아닌데 이분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본 겁니다. 진짜 이분이 사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은 그분들이 별로 안 좋게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저쪽의 교단에서 1등이라 전도가. 그분이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네가 진짜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노했대요. 저는 그런 관심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딱 들렸답니다. 그 뒤로는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하면 자기 죽일 것 같다래. 원래 조폭 대장이 그런답니다. 동생 저기 가봐 이라는데 형님 못 가겠습니다 이라면 분위기를 본대요. 두 번 이야기했는데 안 가면 무드 분다래. 그래서 막 묻힐까 봐. 근데 이분 진짜 가슴에 담고 본인의 모든 사업을 다 내놓고 전도에만 올인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 청년들, 지역의 사람들 생수와 아이스크림 사가 3년 동안 뿌렸답니다. 사계절. 근데 이분이 참 바로 깨달았죠. 자기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폭이니까. 그때 은혜가 임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이 변하지 않고는 저 사람들한테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동안요. 생수랑 얼음물이랑 따뜻한 물이랑 아이스크림 퍼부었답니다. 한 달에 58만 원 가지고 식구들이 살아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운명이 진짜 끝나붙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 안 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에 관심이 없거나 간절함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을 범해서 일을 터뜨리냐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예배의 주인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란 말은 뭐죠? 우리 영혼의 주인이세요. 이때 역사는 터지는 겁니다. 이때. 그때 뭡니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그 시야. 내게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예? 그만하고 합시다. 서수영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천예술고등학교 그 성악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와우. 갑시다 이제 듣고. 이분이 원래 성악이 전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분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불렀대요. 성악이라고. 그런데 목소리는 좋고 베이스는 좋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기초가 안 됐잖아요. 그 선생님이 뭐냐면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 나무가 그래 많다네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나무의 알르레기가 본인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시험을 못 치는 거잖아요. 알르레기 계속 하니까 성악해야 되니까. 입시도 안 되고 집도 못 구하고 뭐지? 완전히 뭡니까? 다 막히는 겁니다. 앞뒤로.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머릿속에 보니까 다 막히니까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염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비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고 자 이상해지는. 그때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이 늘 읽던 건데 가슴에 팍 와닿았다.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부활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 동굴에 가는 새벽길이잖아요. 그때 동굴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밝은 광채를 내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간섭하고 하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든 불신앙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간절과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뒷집 사람이 어떻든 다 딱 짚어채우고 그냥 내만 은혜 받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은 오늘 시간이 뭐 전화 몇 통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입니다. 한 통 하면 30분, 40분, 50분. 예.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이제 배달 택배 기사처럼 이래 다녀야 돼요. 자, 이분이 자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완벽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로 안 되는 그게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이걸 마귀가 뭡니까? 영혼 속에 종교화시켜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안 돼 말고
그거 아닙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축복 못 받는 거는 떠나라 이래야 돼요. 이때 사울이 갑자기 합격 통지서가 먼저 온 게 아니고 기숙사 입실 통지서가 먼저 왔대요. 하나님 완벽하게 살아요. 왜?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서 3일 후에 뭐냐면 학교 입학 통지서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비자가 3개월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 다 통과되었대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시간 강사를 하는데 교수 되려고 하는데 본인 실력이 한계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면 초과라. 왜냐? 10년 동안 대학 강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은사님이죠. 김천의 예술고등학교로 가서 선생님 할 생각 없냐 하는데 20년 전부터 좋은 마음이니까 배경 속에서 학교 선생님 해라는데 콧방구도 안 꼈답니다. 왜냐? 내 생각에는 내 꿈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학교 가가지고 김호중이가 온 겁니다. 절대로 고등학생이 소화할 수 없는 곡을요. 학교 발표회 때 한 겁니다. 그 곡이 제목은 난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내순도루마라네. 순대도루마도 아니고 내순도.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그 곡을 고등학생이 퍼펙트하게 부르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학교 동영상이 어떻게 됩니까? 유포가 되면서 스타킹에서 그걸 본 겁니다. 스타킹에서 보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김호중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김호중이 과거를 보니까 이게 조직폭력배네. 조직폭력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실력을 겸비했지 않는데 그 뒤에 이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영화로 찍은 게 파파로티입니다. 그 누구죠? 한석규가 그죠? 맞지? 너무 은혜 받으시네. 아니 한석규한테 은혜 받은 겁니까? 말씀이 은혜 받은 겁니까? 아멘. 그렇지. 그분이 한 번도 교편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문을 다 막고 교사로 보냈어요. 왜?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2의 제3의 무너진 애들을 놓고 기능을 준비시키는 진짜 뭡니까? 진짜 학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생명 가진 선생님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강단 메시지 뭡니까? 3집중입니다. 3집중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라는 기준이 무너져야지 그때부터 뭡니까? 세 가지 응답이 시작합니다. 세 가지 응답이 뭡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가 있죠? 계획들이 있어요. 갈등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갱신이 있다니까요.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제 있고 싸우고 뭐가 어떻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뭡니까? 계획과 갱신과 길을 찾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싹 다 속아보는 겁니다. 더 이상은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때려잡아야 될 사람들이 그죠?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어. 할렐루야! 저쪽에 행복을 걷는 교회라고 있다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문제인데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모르니까 그럼 이 선생님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가르치겠죠. 파수망대. 하나님한테 이제는 묻겠죠. 내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뭡니까? 24시간 소통하게 되는 건 이게 뭐죠? 안테나예요. 하나님은 이걸 치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딱 잡고 하나님 제가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서 영다 주십시오. 저도 도전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 동네 꼴찌 아닙니까? 우리 3남매 중에 꼴찌 아닙니까? 저는 완벽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묻기로 했습니다. 뭐 물론 우리 3남매 다 응답 받아야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세 가지 집중, 응답, 세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낫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